자, 이 시간은 출애굽기 4장 24, 2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쪽입니다. 구약성경 87쪽 출애굽기 4장 24, 25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24, 25절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태풍도 지나가고 이제 날씨가 매우 좋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좀 아침으로는 서늘한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일교차가 심해서 건강을 유의하시지 않으면 감기, 문달 걸리기 딱 쉬운 그런 이제 계절이 되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알레르기, 그 기염이 있고 그래서 좀 몸을 많이 챙기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또 이제 기관지 천식이 있어가지고, 같이 곁들여서, 좀 이제, 어려운, 그, 계절을 지나는 그런 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진하시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 하면 옛날부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천고마비의 계절이었죠. 옛날에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의 풍성이 살지는 기름진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동영상을 기다리시고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여러분의 영혼과 그 하시는 일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지금 봉독한 24절, 25절의 말씀은 모세가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끌어내라 그러시면서 너는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라.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후일에 이제 모세가 자기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제 출애굽의 과정이 이제 행해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봉독한 출애굽기 4장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그 가나안을 회복하기 위한 대장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작의 단계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행하러 가는 이제 출발 지점인데 분명히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고. 그 증거가 내가 너와 말한 시내산에서 나를 섬길 예배하는 일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행하는데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4장 2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며 죽이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때에 십보라가 행한 행동이 뭐예요? 아들 게르솜인가요? 그래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그 앞에 던져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그 성경에서 보면 1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인도하러 나갈 때에 있었던 하나의 어떤 해프닝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는 상당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일 모세가 십보라를 통해서 아들의 양뼈를 베지 않았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까지 인도하고 여호수아에게 배튼 타치를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들 양피를 베어서 던짐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고 행할 수 있던 그 길을 행했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들이에요.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상으로 보았더니 전혀 무관한 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에 있는 이 두 절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할례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할례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할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할례라고 하면은 남성 성교의 양피를 끊어내는 것, 잘라내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치료의 목적, 의료의 목적으로 해서 할례를 한다. 또는 어떤 성관계의 뭐를 위해서 할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때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아이들을 아들을 낳으면 할례하는 것이 양피를 할례하는 것이 어떤 그때 당시에 일반화된 그런 풍습이라고 할까요?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시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의학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래요. 다만 세균으로부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주 씻어주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의미의 할례가 아닙니다. 의학 용어로 쓰는 그런 할례의 의미가 아니에요. 용어는 같지만, 단어는 같지만 그런 의미로 쓰는 할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말씀이 대도 되고 나오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구약에서도 할례를 보면은 지금 여기서 할례는 지금 사실 모세의 아들을 십보라가 할례했다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 할례는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될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될 때에, 언약을 맺어질 때에 이미 이루어졌던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죠. 자, 그러면 할례는 모세를 인해서, 즉 모세의 계명을 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인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할례가 온 것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학으로 말할 때는 이 할례가 그냥 양피를 베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 할례 양피를 베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에레미야서 같은 데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잘 증거되죠. 마음 가지고 찢는 할례를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 가지고 찢는 할례. 그러니까 실상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근의 양피를 베어내는 그런 할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이미 구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마음 안 보여요. 절대로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마음을 증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의학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심포기능이라는 기능을 두어서 오장육부 외에 심포기능을 둬서 그 심포의 기능을 설명하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의학적인 지금 의학의 과학이 많이 전자의 기술의 발달해서 발전해 있습니다만 마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마음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드러낼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마음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거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드러내어 증거하고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보이지 않는 건데 어떻게 할례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만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는 신약까지 해서 66권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누차 많이 했고 뭐 이건 얘기하지 않아도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아니라도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이 지금 출애굽 때에는 이 할례라는 것이 전부 다 육신적인 할례를 말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때에 가면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마음의 할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할례에서 어디로 지금 전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사실 이 할례를 가장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 과거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과거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말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일이에요.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번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왜 참남하다 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출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모세가 지금 왜 타지에서 시인광에서 타지에서 객이 되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고자 해서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고 모세를 죽이려 한다? 여러분들 이거 물음표 달아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물음표가 달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길을 행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명을 좇아서 그 일을 수행하러 지금 길을 이제 막 떠났는데 왜 하나님이 길에서 만나서 저를 죽이게 하셨을까? 이건 할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할례 받지 않았다는 뜻은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어도 할례 받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는 보냄을 받았냐예요. 할례를 받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고, 인침을 받지 않고 할례 받지 않고 갔다는 것은 스스로 왔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온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는 사실 그때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셨다. 죽이려고 하셨다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시는 걸림돌 장애물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란다. 그 십보라가 뭘 깨달았어요? 할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할례를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4장 24, 25절의 등장인물을 보면 모세가 있고 십보라가 있고 아들 이렇게 나오죠. 아들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분명히 세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것을 하나의 말씀으로 역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킬까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이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말씀을 세밀하게 분석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말씀이 어디예요?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담이 나오고 하와가 나오잖아요. 이거 이상하다 글자가. 하와가 아니라 하파 같은.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여기 창세기 2장이거든요. 여기 창세기 2장과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뿐이 안 나오죠. 근데 창세기 3장을 지나서 창세기 4장 가면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창세기 이거 한 더 적시다. 창세기 2장, 3장은 그때 당시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창세기 4장 가면 인구가 늘어요. 넷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아담, 하와뿐이 없는데 창세기 4장 가면 에덴 동산에 나온 사람들이 넷이에요. 그러니까 에덴까지는 아담과 하와인데 에덴 동산에 나와서 가인과 아벨이 지금 인구가 늘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2장, 3장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가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지만 실제로는 몇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하와가 이렇게 요 아래로 씁시다. 이 하와가 창세기 2장을 빌어서 보면 이 하와가 뭐가 하와예요? 창세기 2장을 빌어서 하와의 존재를 살펴보면 이 하와의 존재가 뭐예요? 아담의 갈비죠? 아담의 갈비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했으니까 그 갈비와 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하와는 아담의 뭐예요? 하와는 아담의 뭐예요? 소유물이에요. 왜 소유물이래요? 왜 소유물이 됩니까? 자, 남자나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자의 부인이 되는 아내가 된 여자를
누구의 부인, 처, 혹시 또 마누라, 누구의 엄마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를 여자가 여자의 남편을 말할 때는 누구의 남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누구의라는 그 의가 뭘 얘기해요? 소유를 얘기하는 건데 소유를 의미하잖아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소유를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보면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되지만 부부는 서로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소유가 돼요. 성경에서는 하와라는 그 아내가 아담의 아내 하와가 온전한 소유물이에요. 왜? 내 몸의 일부잖아요. 내 몸의 일부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부부의 예를 들었는데 부부 예에서는 아내가 남편이 자기 소유, 자기 육신의 일부가 아니잖아요. 자기 몸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드시 소유물이에요. 왜? 내 몸에서 나온 거니까. 내 몸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것도 뼈와 살. 근데 어느 뼈입니까? 갈비죠. 그럼 여러분들 갈비 하면 가슴에 있죠? 갈비가 어디 있어요? 갈비가 이 가슴 뼈가 이 갈비잖아요. 그럼 이 가슴을 의미하는 진짜 의미가 뭡니까? 이거 의학적으로 봅시다. 가슴 의미가 뭐예요? 심장이 들어있잖아요. 심장.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생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이 가슴에 우리가 인간의 인간으로 보면은 이 가슴 안에 진짜로 굉장히 소유한 장기들이 들어있죠. 장기. 예를 들어서 간이라든가 폐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가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슴 뼈로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생명을 보호하는 뼈예요. 갈비가. 그래서 갈비는 생명을 의지하는 거예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갈비가. 성경에서 말하는 갈비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그 말씀을 공부할 때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아담이 이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독처하는 것이, 즉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므로 그의 배필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배필이 지금 하와죠? 근데 우리는 여자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풀이가요. 번역 성경에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여러 종류의 여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똑같이 그냥 여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분변이 어려운 거예요. 여간 조심해서 보지 않으면 이걸 성경이 눈에 열리기 전에는 이 여자들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전에 얘기했듯이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에 보면 바울이 이 하와 이혼을 뭐라고 했어요? 여자를 언약이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하나님이 바울이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하와는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그래서 이 원래는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와가 처음에는 그냥 창세기 입장에서 여자로 나오죠. 근데 여자로 나오는데 이 여자라는 말이 하와라고 변화된 동기가 뭐죠? 누가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원래는 여자인데
하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동기가 뭐예요? 바뀌게 된 동기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이 이 여자를 다시 보게, 재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와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와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자예요. 생명을 주는 자. 생명을 주는 자가 하와예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뜻은 생명을 주는 자예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생명을 주는 자예요. 아담에게 생명을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하와라는 아담의 배필을 주었지만 이 아담의 생명이 되는 자가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생기예요. 생기.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아담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와예요. 여자는 여자인데 그 여자 중에서 내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즉 많은 말씀들이 있으되 우리 모두 각자에게 그 말씀 중에서 내게 생명이 되는 말씀은 다 각자 다르거든요. 같은 말씀도 있고 틀린 말씀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그 말씀이 누구나 다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10이면 10, 100이면 100이 다 1에서부터 100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다 1에서부터 100까지의 말씀이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다 똑같은 말씀으로 엮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유전자예요. DNA 염기서열이라는 그 DNA가 염기서열이 다른 거예요. 같은 말씀으로 지어졌지만. 그래서 한 부모 밑에 태어나는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그 DNA가 다 다르죠. 염기서열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DNA가 다르나? 다 염색체가 다 다르죠. 그래서 혈액검사를 해보면 형제지간에도 그 염기서열이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의학적으로 많이 밝혀져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모세와 십보라와 아들은 바로 뭐와 같으면 창세기 4장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아담, 하와, 가인, 아벨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언약체예요. 모세와 십보라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아들이 나왔죠. 근데 아들이 아직 할례를 안 해서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자는 할례가 없죠.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지 몰라요. 왜? 아브라함 때부터 이들은 유전으로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아들의 할례를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들을 할례하지 않았어. 그냥 갔어. 마음이 급했든지 생각을 못했든지 하여튼 할례를 안 한 채로 모세가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거예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너 할례 받고 가. 그 얘기예요. 할례 받고 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세와 십보라가 있는데 이 십보라가 뭐의 의미예요? 그러면은 언약이고 이 아들은 언약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내가 번영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러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왜 참남하다고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말씀에 증거를 하고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옴을 받으면 다 하나님 아들이죠. 맞잖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맞잖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쭉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3장에 돼 있죠. 요한복음 3장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자녀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들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전에도 어느 동영상에 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 직장에 있을 때, 아직 직장에 다니면서 그 자비랑 목회를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외국 수입 상품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 있는데 한 사람이 회사의 한 사람이 그 집안에 전부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목사 장로가 많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요. 그럼 왜 놀랐냐? 너 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그럼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안 부르냐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럼 아들이 아니냐? 그러더니 그건 맞는데 그래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래.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나 또는 해보셨거나 또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 적이 있거나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얘기했는데 당신 교회 다니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그럼 하나님 아들이네. 나도 하나님 아들인데.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람마다 물론 반응이 다 다르겠지만 아마 놀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 부르는 거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틀리다는 거야. 그때 그 당시 그 사람이. 지금 이러한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지식이 어떠하겠어요?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 받은, 그것도 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은 목사님한테 당신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뭐예요? 그러면요 오히려 화를 내요. 뭐라고 화를 내요? 목사한테 그런 말을 질문하는 건 실례래. 뭐가 실례야? 안 대로 말하면 되지. 자, 이와 같이 지금 모세와 십보라가 그 아들의 관계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할례가 없이는,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것은 언약으로 나왔으니까 뭐예요? 예수와 같은 형질이에요. 형질이 말씀의 형질로. 당시에 모세의 아들의 형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형질로 봤을 때 이 상징이 뭐냐면 예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갈 때 모세 자신으로 갔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낼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입에 말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혀와 입에 빡빡하고 돈에서 네가 할 수 없으면 말 잘하는 내 형이 있어요. 내 형 아론에게 그 말을 줘라. 그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같은 출애굽기 4장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와 십보라와 아들이라는 이 세 등장인물은 결국은 하나예요. 왜 하나냐? 십보라는 언약이요. 그 언약의 말씀의 아들,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게르솜인지 가르솜인지 가는 소금인지 굵은 소금인지
이름을 막론하고 어떤 아들인 그 아들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증거해드린 말씀 중에 하나예요.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 4장을 별도로 증거한 말씀보다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4장을 많이 인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10보라 아냐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이 합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요? 예수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동안 예수가 뭐냐, 예수가 언제부터 있었냐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우리가 신학으로는 들여다볼 수 없는 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많은 그 선지자들이 이상으로 어디를 들여잡고 무엇을 보여줬고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이런 말씀들이 많고요.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많죠. 사도 요한이 그 예수 영이 이끌어 인도하는 그 영의 인도를 받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그 본보기예요. 그래서 이 10보라라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의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라 이렇게 봐야 맞다는 거예요. 실제는 10보라였지만 모세에서 실제로 10보라였지만 이때 구약에 있어서의 모든 말씀들은 신약에 뭐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형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약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잘 증거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이 될 모든 것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 10보라 이 아들은 바로 뭐냐면 지금 창세기 2장 3장의 말씀을 뭐예요? 점점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모세가 그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하러 애굽 땅에 있다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왜 타 지역에 가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러 가게 됐을까요? 이것도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호적하러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호적하러 자기가 살던 고향인지 어딘지 가서 호적을 하고 왔으니 이건 뭘 하려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경우가 그렇죠.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모세도 개게 되어서 다시 본백성에 들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잖아요. 예수님도 타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본백성을 구원하잖아요. 지경은 다르지만 시대는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아들의 할례가 필요해요. 아들의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에레미야서에 기록한 마음의 할례예요. 산의 가죽을 찢지 말고 내 마음 가죽을 베어라. 이게 마음의 할례잖아요. 왜 그런 마음의 할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땅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땅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즉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호세아 10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죠.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질 않아요. 잠언인가 나온 말씀과 같이 그래야 우리 마음에 호심경이 드는데, 내 마음을, 내 혼을, 영혼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이 될 수 있는데 마음가짐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가짐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육신의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가짐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본문으로는 말씀을 그렇다 아멘 하는데 그 속뜻은 내가 못 받아들여지고 그 속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마음의 할례를, 마음가짐을 찢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인정이 안 돼, 인정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맞는데 그 레마, 그 속에 들어있는 씨를 꺼내면 그럴까 저럴까 도대체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앞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구독자가 빠져나가는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제가 곰곰 요즘 많이 생각해 보는데, 물론 제가 말씀을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이상을 듣고 보고 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려야 되는 첫째적인 책임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2차적인 문제는, 1차적인 문제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고 2차적인 문제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마음가짐을 찢지 못한 거예요. 왜 마음가짐을 찢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신학을 바탕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말씀과 뭐가 돼요?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색안경을 끼고 내가 대조해보고 확인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그런 마음이 마음과 머리에 쌓여 있어서, 인박혀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 분석하는 기능의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을 상대방이 들추어낼 때에, 예를 들어서 들추어낼 때에 일단 어떻게 반응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부정해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상대방이 끄집어내서 드러내면 일단 부정한다고요. 어떤 면에서? 나쁜 일에 대해서 특히 그래요. 좋은 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호응을 하죠. 그런데 나쁜 일에 대해서는 먼저 부정을 하고 봐요. 이게 범죄인들의 심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심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작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심리에서 작동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인문이, 기초과정이 뭐예요? 신학이죠. 성경을 대하는 인문, 기초과정이 신학이란 말이에요. 내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뜻이 아니라,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배운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학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인문이 된단 말이에요. 기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다니고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많은 책을 보면 볼수록 그 사람에게 뭐가 깊이 다져진 거예요? 그런 세상의 학문으로 이론으로 다져진 그런 것이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교 분석했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뭡니까? 신학에 대한 잘못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거북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떠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절대로 신학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신학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는 내가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접근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신학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가 먼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댓글을 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아요.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새끼는 아주 지옥의 아랫목에 가겠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부리는 수작이냐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설령 구독 신청을 해서, 이 사람 좀 새로운 말을 하네? 이상한 말을 하네? 못 듣던 말을 하네? 하고 구독 신청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신학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아니라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인문학이라고, 이건 성경이 아니라 이건 사람의 학문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겠냐고요. 마치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것과 똑같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지금 할례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찢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아들, 여러분들이 가지는 아들, 즉 언약의 아들, 그 말씀에 의해서 인치어진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는 모세가 신광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애국으로 가요. 그런 모세에게 지금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모압 땅에서 개개돼가지고 다시 애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 당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었지만, 신광에서, 시내산이나 신광에서 보고 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들었지만,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계명 없어요. 계명 없어요.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신광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이 주어져요. 그럼 모세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때가 언제? 계명이 주어진 때란 말이에요. 계명이 주어진 때.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몇 번 만납니까? 만나기가 수없이 만났지. 물론 만나기는 모세가 하나님을 수없이 만났지만 첫 번째는 신광에서 음성과 그냥 빛만 보죠. 모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차 십계명 맞죠? 이게 첫째 돌판이죠. 첫 번째 돌판. 1차 돌판. 그 다음에 2차 십계명이죠. 이게 두 번째 돌판이죠. 두 번째 돌판이죠. 이렇게 세 번 만나요.
이게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역사가 아니야. 지난주에 그 무법시대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 봤잖아요. 무법시대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어 봤잖아요. 지금 여기가 무법이잖아요. 여기가 율법이잖아요. 여기가 진리잖아요. 이렇단 말이에요. 무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지만 보긴 보았지만 이때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직 내게 세워지지 않은데, 여기 와서 계명이 나오는데 이 계명이 어떻게 돼요? 깨져야 되죠. 그래야 실상의 계명이 온단 말이에요. 실상 계명이. 그래야만 이게 어디에 새겨져요? 신비에 새겨지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과정을 똑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세가 그 아들을 할례했다는 의미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 신학을 얘기했지만, 지금도 방금도 신학을 얘기했고, 신학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본다면 이런 개념을 우리가 뜯어볼 수가 있냐고요. 들여다볼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 이상을 보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 주지 아니하시면 이걸 누가 아냐고. 신학이 아냐고요. 신학을 한 유명한 박사인데 이러한 얘기 한 적이 있느냐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럽죠. 물론 온 지구촌이 다 시끄럽지만 우리나라가 그중에서 가장 시끄러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날마다 지금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금 양분화되어 있죠. 진문지 수국골통인지 뭐 해가면서 지금 양분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어요. 양분화되어 있어요. 지금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성경은 창세 때부터 양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양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과 진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즉 말씀으로 행하는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진일보에서 말씀을 자꾸 진전해서 풀어나가면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돼요. 전에 모세의 10계명을 풀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계명과 땅의 계명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이웃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이 진전이 돼요. 이 말씀을 진행해 나가면, 계속 이 말씀을 풀어나가면 거기까지 간다고요. 이것이 말씀의 완성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의 완성이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의미가 있다고요. 성경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몰라도 돼요. 현재 지금 할례가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들으시는 말씀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하셨던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제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고 마음에 생각되고 깨달아지는 할례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저항을 받습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돌이켜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것을 접목시키면, 대입시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냐고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할례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전을 못하는 거예요.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만약에 십보라가 게르소모의 아들의 양편을 베어서 모세 앞에 던져주지 않았다면 모세가 그 길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의 길을 가로막으셨을 겁니다. 가고자 하는 길 과정에서 계속 막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것을 돌아보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까지 왔다가 여러분들이 떠나십니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단연코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많은 다른 목사님들이, 유수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저와 똑같은 말씀을 증가하는 목사님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많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으로 할례를 받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스로 옳다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옳다 그러니까 너 따라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강요된 게 아니거든요. 신학에서 그런 말씀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이거 좋은 말로 할 때는 자유의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선악과도 따먹었다고 말해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으로 하셨으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강권으로 역사해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시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왜 그런 때는 또 강권이 들어갑니까?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 즉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할례는 양피를 베는 겁니다. 만가족을 베는 할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곧 말씀의 할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벗겨지지 않으면,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사도 요한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안수를 받음으로써 눈에 비늘이 벗겨서 다시 보게 됐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아나니아가 여러분의 눈을 비늘을 벗기고 여러분이 망가지고 찢어 할례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가진 신학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배움의 지식으로 가진 하나님의 그 말씀, 즉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의 하나님에 합하는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그거 다 제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는, 하나님의 합하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신학의 지식, 성경의 지식에 합하는 목자를 찾으려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는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것이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할례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을 보충하고 보완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는 하나님을 찾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죠. 내 마음에 합하는 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하는 자. 사람의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할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바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발자취가 무엇을 인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시 돌아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할례받는 모든 분들이 다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번영을 받았은 것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번영을 받은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고 잠시 뒤에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